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는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질고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략 BC 710년경, 대략적으로 BC 71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성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이사야 53장은 이 전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될 내용입니다. 53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스가랴 12장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날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주 7년이죠. 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평화제약을 맺을 겁니다. 이사야 28장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사탄과 언약을 맺게 되죠. 아마도 평화 조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7년 환란 중에 중간 정도에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평화조약을 깨버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 마지막 3년 반이 좀 짧아지지 않는다면 택함 받은 자들로 다 죽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죠. 스가랴 13장 8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때 단지 3분의 1만 남게 되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며 그 성 백성의 절반을 쫓아낼 것입니다. 조상들의 땅에 돌아온 유대인의 6분의 1 정도만이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소수만 지금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대환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극소수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로 불리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삼키고 파멸하려는 바로 그때 그 순간 주님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모든 유대인, 모든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남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찔렀던 바로 그분임을 알아볼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보시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긴 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회개는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회개는 민족적인 단위였어요. 물론 개인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민족적인 회개였지만 이제 대환란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회개, 우리처럼 개인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족 단위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수세기 동안 읽고 또 읽었지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물론 선택된 백성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려 유대인들 선택된 백성임에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홀로코스트에서도 살려주시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방인의 때를 허락하셔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시대 시온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선하고 이스라엘은 보호돼야 되고 이스라엘은 뭐 그들은 그냥 자기들 욕심대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들이 어떻게 다뤄질 것이고 그 개인의 구원, 유대인들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기를 우리는 또 바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경을 읽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배우지만 외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점만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멸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이 예수는 그랬었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부활의 능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려움 가운데 승리했다. 이런 것들만 자꾸 붙잡는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도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지 않고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쟁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지옥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승리였던 것이고 부활이 영광스러웠던 것이죠.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 성경에도 있잖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다른 겁니까? 나사로를 예를 들면 나사로는 자기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로 인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근데 성경은 그의 뒷 삶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 사람 그냥 그냥 살았나? 뭐 다른 의미 없이 살았나? 이렇게 정도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죽고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낮아지는 위치에 그것 없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없이 멸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자리에 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거기에 있느냐, 내려와서 내 마음대로 사느냐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거기 있다라고, 그럼에도 살아있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위치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만 눈물만 흘리고 정말 그 영화 보면 정말 힘들어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 곧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이 발견돼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가봤냐 이거죠.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죄인의 구주이신 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시오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찾잖아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어디서 받았지? 뭐 때문에 받았지? 이거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2절을 보면 주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는 모양도 우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아마 저렇게 추남 이랬을지도 몰라요. 네. 저도 뭐 영화나 드라마 보는데 주인공들 멋진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 나와서 주인공이라면 저 드라마가 왜 저래? 그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 우아한 예수님의 모습,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경을 들이밀어도 사람들이 이미지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소위 말해 정치, 이미지의 종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용하는 것이죠. 주님의 초림의 모습은 오늘날 그림에 나오는 그런 우아한 얼굴이 아닙니다. 재림의 얼굴 역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불같은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초림의 모습도 재림의 모습도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이 바라고 존중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오히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얼굴이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는 것은 바라볼 만한, 갈망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는 거죠. 딱 보고 이야 이럴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고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인자하고 사랑을 베풀고 어린아이들을 껴안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이런 것만 바라잖아요. 이런 거.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그분의 모습은 심판이에요, 심판. 어떤 자비도 없는,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그런 모습. 세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께 죄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저 사랑으로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자신이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죄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죄인의 친구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들의 죄를 묵과하고 너 괜찮아 그 짓 해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너 더 이상 죄 짓지 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위선이고 그게 얼마나 마귀적인지 지적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하신 거죠. 회개하라고. 근데 세상은 내 잘못, 내 죄 이거 사랑으로 이런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기를, 동성애를 자기가 하는데 그거 좀 얘기하면 이건 내 스타일이지. 아유, 그 굳이 그 뭐 얘기합니까?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죄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묵과하고 바라만 보지 않으신 겁니다. 3절도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멸시받고 거부되었습니다. 질고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히 오늘 제목 질고에 익숙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이거를 질고를 아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다 그러면 이거는 알다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 딱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경험해서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익숙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니 히브리어는 그냥 알다인데 왜 이걸 익숙하다?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한 것이 이 의미를 분명하게 이 단어에 투영을 한 거예요. 익숙하다는 건 뭐예요? 경험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질고라는 것이 뭡니까? 비탄, 고통, 더 나아가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질고에 익숙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익숙이라는 아까 말했던 알다, 친숙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질고, 고통, 실패에 익숙하셨던 거예요. 아주 그걸 경험해서 친숙하게 그 일들을 아셨던 겁니다. 익숙하다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투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에 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은 그 질고에, 실패에, 고통에 너무 익숙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친숙해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구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참 위대하시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고통, 하나님이 무슨 실패. 근데 그걸 익숙하셨대요.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게 한 번 겪는 걸 익숙하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익숙하다라는 건 최소한 몇 번, 수십 번,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개입하셨던 겁니다. 어디에나. 우리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구약에 나타나신 그 아들 하나님 알잖아요. 계속 개입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익숙합니까? 어떤 것에 익숙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랑해야 된다고. 맞죠. 맞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단어만 보고 우리도 세상 사랑해야지.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유일한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걸어 다니셨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사랑으로 품으셨지만 그 사랑이 완성된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위해 드려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은 세상에 대한 자세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에 세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소위 말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이게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죄인을 주님께로 이겨오기 위한 사랑일 뿐이에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환경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를 사랑하고 차에 몇 cc를 사랑하고 통장에 얼마가 있는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그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기 위한 사랑. 그거 이외에는 세상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익숙해지고 친숙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고 결국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인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익숙해진다면 그것은 주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 어디에 익숙하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정치에 목사님 이번에도 보니까 목사들이 찬성하는 목사 반대하는 목사 쭉 글을 쓰고 있어요. 아까도 지지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막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되는 거지. 주의 편은 누구냐라고 말했던 것이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 논리로 막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로. 자기 논리로 하니까 다 맞죠. 다 나만 맞죠. 세상에 익숙해지고 돈에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모형만 있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는 거절하는 겁니다. 이번에 어제 이제 친구 모임이 이제 금산에 있어서 갔는데 아까 말했듯이 교사들이 그 집단 마을을 이루어서 학교도 짓고 이제 교회도 졌는데 교회 이쁘게 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산 비탈로 쭉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집들도 보이지만 이제 잘 져놨어요. 근데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딱 보이니까. 근데 십자가가 이제 친구들하고 마지막으로 보세요. 십자가 크게 이렇게 좀 한 3m, 2m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그리고 모양이 일반적이지 이거 유명한 건축가 조각가가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윤 목사 이렇게 십자가 보니까 남다르지? 저는 남다르지 않았어요. 막 사진 찍고 그러다 저는 그냥 그래. 물론 제가 그들을 비난하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십자가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 환호하죠. 멋있다고.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 과연 지고 있느냐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일반 교회들이 십자가 걸어놓은 것에 대해 비난하죠. 저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왜 저러느냐.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 그건 자유지만, 나에 대해서, 나는 과연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해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익숙해지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질고에 익숙하셨던 것과는 무관한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고 세상 유흥에 익숙해지는 바로 그 순간들이 주님과는 무관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스포츠나 드라마에 익숙해지고 술, 담배에 익숙해지며 도박에 익숙해지는 그 순간들이 주님과는 무관한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익숙한 게 뭔가? 우리는 물론 일하는 데 익숙해져야 되죠. 그래야 다치지 않고. 저도 물건 나를 때마다 가능하면 허리를 잘 안 쓰려고 이렇게 그 부분에서 익숙해져 있어요. 자칫하면 이렇게 하다 삐끗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익숙해야 될 것과 그것이 아닌 것에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익숙해져야 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의 실패이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에 익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육신 연약합니다. 그러나 과연 진짜 그럴까요? 이 육신보다 질긴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육신보다 더 고집스러운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육신보다 더 완고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말을 할 때 연민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육신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또 반복되는 일들이 그냥 너무 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죠. 또 괜찮지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자백하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오래 참음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니까요. 그러나 연민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단호하게 주님을 향해서는 죽어야 할 대상이지 연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죽어야 하며 더 철저히 질고에 익숙해져야 하고 더 철저히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질고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육신의 연약함을 치부하다 보니까 이 육신의 연약함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닙니다. 이 육신 이거 때려 죽여야 될 이 육신. 내가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육신을 죽어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은혜가 더 놀라운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계속 그냥 주님 아시죠? 연약한데 어쩌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나의 연약함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육신에 대해서는 되게 잔인하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균형은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가져야 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연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사용하고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을
성령으로 대적하고 거스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신의 정욕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이루어졌다는 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안 행했다는 겁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모가해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육신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어제 친구들하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 얘기하다가 이렇게 제가 요즘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땅콩 버터를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살이 빠진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땅콩 버터 아침마다 먹고 왔죠. 그랬더니 저보고 친구가 너 어떤 땅콩 버터 먹냐?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거. 야 그거 먹으면 더 살쪄 그러고. 그래? 그래서 또 얘기하다가 넌 저보고 이제 너는 땅콩만 안 먹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맛있는데? 맛있는 게 저기야. 우리의 육신이 즐거운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성령과 육신은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가장 큰 적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가장 큰 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육신에 익숙해서는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과 육신은 서로 반목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원수인데, 쉽게 얘기해서 원수인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요 육신을 거슬러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육신은 육신대로 사랑하고 육신을 막 사용하면서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더 소유하고 더 안정되려는 육신이 더 안정되어서 살려는 이 육신의 바람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성경은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소유하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집착하는지 세상에 익숙해지려 하는지 제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혹시 변화될 잘못된 추구가 그렇다면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좀 약간 좀 방심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왕궁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궁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질병과 연약함과 죽음에 익숙하셨고 그들의 친구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시기 위해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실패에 익숙하고 질고에 익숙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막 성공하고 막 모든 찬사를 받고 있는데 십자가 지라고 하면 여러분 지시겠어요? 십자가는 실패의 완성이며 죽음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신 거죠. 질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소위 성공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육신의 욕망에 익숙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든 목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공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설교하라고 하면 원론적인 설교는 해요. 하긴 해요. 근데 자기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성도들한테 지라고 하고 부교육자라든지 선교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라고 막 하는데 정작 자기는 십자가와 무관하게 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성공했으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고에 익숙하고 실패에 익숙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길을 돌아보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한테 십자가 지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그래 지라고 했으니까 신학자들, 큰 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 십자가 성경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막 그 논문도 쓰고 막 하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진짜로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는 신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보면 나무 십자가 해놓고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 하루 해놓고 얼마나 쉬겠어요 또. 얼마나 또 맛있는 거 먹겠어요. 예?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며 오히려 그 순간 마음으로는 주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십자가 졌으니까 나가서 이제 막 진탕 놀고. 주목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거쳤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거쳤지만 거기에 우리는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고에 익숙하고 실패에 익숙하다는 것이 무조건 사업 실패하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건강이 악화되고 모든 일이 쫄딱 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라고 하고 우리가 질고에 익숙해야 되고 어려움에 고통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다 사업 실패하는 얘기냐? 건강 병으로 죽으란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영이 가난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마음의 위치와 영은 우리가 영적인 건 대충은 압니다만 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랬을 때 영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성경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들. 이사야 66장 2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통회하는 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질고에 익숙해야 됩니다. 마음이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면 십자가가 나한테는 부담이에요. 내가 왜 이걸 줘야 되면 여기 세상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돈 많이 버는데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뭐. 물론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피난올 때 숨겨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오바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부자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질고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나이길 바라는 거는 우리의 기대일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한다? 그건 주님의 문제이지 나의 바램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주님께서 질고에 익숙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물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육신의 만족입니까? 편안한 삶입니까? 어제 금산에 갔을 때 간단히 얘기하면 기독교인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을 형성한 거예요. 33가구가. 그러니까 이제 충청남도에서도 막 돈을 대줘가지고 거기 산을 다 개간해주고 뭐 길도 닦아주고 15년 동안 그 마을을 형성해서 지금은 학교도 있고 뭐 교회도 이렇게 다 가서 보니까 진짜 편해 보이더라고요. 집들도 잘 지어놓고 있으니까. 내가 순간 육신으로는 부러웠어요. 육신으로는 부러웠어요. 참 편안하구나.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여러분들 집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돈 벌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고 또 뭐 사업에 더 번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과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고 막 욕심을 내고 이러는 것은 질고에 익숙한 게 아니죠. 우리 청년들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한 어떤 뭐 직장이 되었던 목표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그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저도 그렇지만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의 오심,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뭐에 익숙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질고에 익숙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익숙하고 성공과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만큼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은 무뎌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다루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다뤄주십시오. 마음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십시오. 나의 육신의 비참함으로 인해 더욱더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더 질고에 익숙해지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의 의와 완성된 의와 온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십자가 이거 내가 견뎌야지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승리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질고에 익숙한 분이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